2026년 1월 23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창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만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할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17장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은 후손과 땅에 대한 크게 말하면 그렇죠.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표징으로 아브라함 집의 모든 가족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약을 말씀하신 뒤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내년 정한 시기에 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아브라함이 실행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특별히 언약의 표징으로 나오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할례는 이집트, 또한 아프리카, 또한 여러 가나안 족속에서 일반적으로 행했던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공통적인 문화, 풍습이었죠. 대부분 12세에서 14세, 즉 성인식을 할 때, 아니면 전사로서 어떤 입문을 할 때, 아니면 결혼 자격을 획득하거나 아니면 다산을 위한 그런 주술적인 의미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할례는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할례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무려 생후 8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의 성인식이나 아니면 결혼 자격이나 전사나 이 다산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근본부터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면서 그 할례를 대상도 보통 귀족이나 또한 그 특정 계층들이 이 할례를 시행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종까지, 가술까지, 식솔까지 모두 다 하게 하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그런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포피를 베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포피를 베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일컬어지는, 상징하는 바로 그 육체의 힘, 육체의 힘으로 얻은 이스마엘의 그 방식, 이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과 인도와 주관하심을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체적인, 세상적인 방식을 완전히 절단하라. 그것을 끊어라. 그래서 초월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베어진 포피를 볼 때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언약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로 횃불, 하나님으로 형상화되는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15장 17절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찢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자기 저주적 언약 맹세였죠. 마찬가지로 이 할례는 이러한 저주, 즉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치 포피가 그것이 찢어지고 완전히 이렇게 뜯겨 나가는 것처럼, 바로 끊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자기 저주적 그런 맹세가 몸에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끊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끊어짐에 대한 그것을 경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세례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 할례, 참된 할례는 바로 이렇게 원칙적인 근원적인 삶의 방향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는 옛날의 그 삶, 육의 몸을 의지하는 그 삶, 그래서 그 결과가 죽음인 그 삶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바로 세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바로 세례다. 신약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어지면서 사도행전 우리는 이 7장 51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죠. 이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표현, 이것은 마음이 완고해서 귀를 완전히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들은 대적하는, 그것을 듣지 않는 그런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일가에 말씀하신 이 할례,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할례가 결국은 이것이 세례로, 신약의 세례로 이어지고 또한 마음의 할례로 이어지고 또한 끊어지는 것, 이 끊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저주적 이 언약의 그 상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끊어지죠. 마치 포피를 베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저주적인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저주를 스스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육의 몸을 입은 육체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스마엘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 육체적인 방식,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야 할 그런 세상의 포피는 없는가? 세상적인 방식과 또한 물질을 추구하고 탐욕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잘라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할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 포피를 베어내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